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결핍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충족된 삶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핍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마음에 공통적인 갈망이 있다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아마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꼭 되고 싶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인데요, 저는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하는데요, 근데 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또 복받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점을 친다고 복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복을 갈망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고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는 세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전에 월드컵 때 세계적인 점쟁이로 부상한 인기 스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독일에 있는 해양생물관에 살고 있었던 문어 파울입니다. 파울. 여러분, 이 친구가요, 진짜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독일 경기를 비롯해가지고 독일팀이 게임하는 8번의 과정에서 승패를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도박사도 8번의 경기를 다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문어가 8번의 게임의 승패를 맞췄습니다. 도장 글씨체에 복을 새기면 좀 복이 올래나 해가지고 도장에 복을 새기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돼지 꿈을 꾸면은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 돼지 꿈을 좀 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 모든 가르침에 마무리 써머리 작업을 하면서 오늘 이 28장에서 자,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느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자,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 하늘에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 창고 있는 거 아셨어요? 아세요? 우리 별로 개념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 창고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여러분, 이 보고가 네 봐라 이런 봐라가 아니에요. 이 보고가 뭡니까? 보물 창고라는 말입니다. 보고, 보물 창고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면, 자, 보물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비가 넉넉하게 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였냐면요,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되고, 그래야 목초지가 형성이 되면서 목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요, 모든 게 끝장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때에 따라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비가 오는 게 그 당시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시냐,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마.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그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해도 여러분,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국제 정세장으로 뭐 일이 터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아, 모든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에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에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혹하게 하려고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창고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 하늘 창고를 누가 열어요? 창고를 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자, 12절 상반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가 열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보물 창고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보물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원칙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보세요.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너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안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여러분, 왕이 여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왕이 닫는데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는 왕의 권세고요, 이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 우리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요,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 인생을 나라까지 낮추실 수도 있고요, 존귀하게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이 신명기 읽다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각 인생 앞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개의 초이스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각자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개의 초이스를 두셨는데 어느 길로 갈지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하늘 문이, 하늘이 단단한 놋으로 막히면 비가 올 수 있을까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수로 막혀 있는데 비가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받는 땅이 철로 덮여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 땅에 내리시면 여러분, 부서고부산 땅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은 목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끝에 보시면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의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어떤 사람들은 축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3절부터 14절까지만 나와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에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에 관한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무려 4배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은 고작 한 한두 절, 저주의 내용은 거의 69절을 이야기하면서 얘라, 저주나 받아라, 이러시려고 저주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 혹시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자,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인생 되지 말라고 뭘 하시는 거냐?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얘기하죠. 너 지금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 아빠 엄마가 하란 대로 해. 응? 지금 좋은 습관을 길리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되기를 원하셔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애들이 꼭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지들한테 유익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잔소리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인생에게?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인생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은 신앙이 전제되는 거예요.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삶을 통해 표현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만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생활 거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가나안 들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순종해야 돼. 순종해서 너희들에게 예비한 이 복을 너희들이 다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이 장이 시작되는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청, 들을 청자죠. 종, 순종할 종이죠. 듣고 지키면. 1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실 복이에요. 그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른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복이 쫓아와서 너를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기어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복이 쫓아오는, 복이 기어코 여러분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길이 다 있거든요. 순종할 때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즘 한 4-5파운드가 쪘습니다.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술술술 잘 입어졌던 바지가요, 제가 배에 힘을 줘야 이게 잠겨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살을 빼주시옵소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맛있어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자, 그럼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유튜브에서 살 빼는 운동을 제가 열어서 하루에 2시간씩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살 빼는 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갖고요. 그럼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2시간씩 본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요, 꼬여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다고. 여러분, 자빠졌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하는 일마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순종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일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서 하세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창고를 열어주세요?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12월 첫 주에 우리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놓쳤던 불순종의 마음들, 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조율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조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발버둥쳐서 얻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조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갈망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가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성실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에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잘되고 승리하는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실 때 그 인생을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께 힘을 얻고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헌신은